하나님 아버지,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새 힘을 얻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날씨는 황량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주님으로 인한 따뜻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비록 여러 살인의 현장이 되기도 하고 미움과 질투의 현장이 되기도 하고 행음의 현장이 되기도 한 이 성경의 말씀의 사실 앞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7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7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하니 암논만 죽었으리라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니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드디어 살생이 벌어집니다. 지난번에 이 양을 빼앗으면은 몇 배로 갚아야 한다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4배로 갚아야 된다 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꼭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칙으로 제정을 했잖아요.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게 인간사에 나타나는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법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율법은 꼭 지켜야 되죠. 다윗의 결말이 그렇게 날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다 찾아보았죠. 4배로 갚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들들 4명이 죽습니다. 지난번에 밧세바가 낳는 첫 번째 아들 죽었고, 이제 두 번째 아들 다윗의 첫 번째 장자가 죽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암논이 죽는 것이 너무나도 지당합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사실 암논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게 처녀를 욕보였잖아요. 이건 죽는 것입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법 집행자로 등장할 수도 있어요. 법 집행자로. 압살롬은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또 오늘 또 등장을 하네요. 이게 원흉이에요, 지금. 슬쩍슬쩍 등장을 하잖아요. 간신배 같이. 오늘 또 왕자들 다 죽지 않았어요. 다윗 왕이시여. 암논만 죽었습니다라고 이 요나답이 얘기하는데, 요나답이 누구예요? 암논을 꼬드겨서 그 다말을 범하게 한 장본인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꼭 이런 자들은 등장을 하지요. 나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는데, 이런 부추김 때문에 그 범죄를 행합니다. 사람이든지 내지는 환경이든지 우리를 유혹으로 이끄는 일들이 가끔 생기죠. 오늘 딱 그 일을 지금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합니다. 이제 복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하여 아들의 이도 시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암논은 지금 무엇을 보았을까요? 물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욕망덩어리들, 인생이 그렇잖아요. 욕망덩어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제어하지만 않으면 활화산처럼 품어져 나오는 이게 인생 아닙니까? 힘이 없어서 그거 잘 안 나오지. 힘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이 우리들을 죽이는 살인병기가 되죠. 그게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소극적일 때는 자살을 하고 적극적일 때는 상대를 죽이는,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상대도 죽이고 나도 죽는 이 일들이잖아요, 지금. 처녀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훔쳐버린 거 아닙니까? 암논이. 그럼 당연히 죽어야 되죠. 그럼 암논은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할까요? 물론 인생 자체가 그런 욕망 덩어리,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더 깊이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뭐 안대 가리고 계실까요? 전혀 모른 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잖아요. 머리카락도 쇄신바 되었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그럼 예전에는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도 뭐 나이가 드시면 돌아가십니까? 다 그때 계셨잖아요. 그 하나님. 몇천 년 전에, 아니 창세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다 보시는 거죠. 왜 암논이 본인의 욕정에 불타서 그 동생 다말을 욕보이는 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시쳇말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했던 그 일들이 그대로 암논에게 내려가잖아요. 장자에게. 장자는 유산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장자가 받는다고요. 지금은 시대가 뭐 민주하니 뭐니 그러면서 유언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골고루 나눠지잖아요. 옛날에 여자에게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다 똑같다 해가지고 부모가 유언 없이 죽으면은 공평하게 분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유언이 꼭 필요한 거지요. 지금 암논에게 아버지의 행위가 전수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보시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했던 일은 살인이에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으나 청부살인했잖아요. 뭐 청부살인하면은 강하게 느껴집니까? 전쟁터에 슬쩍 보내가지고, 저는 우리아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약을 가지고 길 떠나는, 아니 청부업자에게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편지를 읽는 자는 곧 자기를 죽이는 자예요. 이걸 가슴에 품고 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아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죠. 우리의 전 역사가 그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 하나하나를 우리는 지금에 와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 일 하나하나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었다라고요. 그 우리아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서찰, 그 서찰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이것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서찰을 품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아버지가 써준 서찰, 그 서찰을 가슴에 품고 누구에게 왔어요?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다윗이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 한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은 그 대신 우리아가 죽었다고요. 예수께서 그 서찰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여밀었더니 어떻게 귀신같이 그 유대인들이 그걸 보았잖아요.
그 편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니까. 그 편지를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너를 죽이려고 하는 편지로구나. 예수님은 다 알지만은 우리아는 몰랐어요. 모르고 간 사람은 그냥 절제의 죽음을 당할 수도 있으나 그걸 가슴에 품고 온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떻겠냐고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아는 절제 줘버렸지만은 예수는 그 서찰을 품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 서찰대로 행해 그랬더니 그거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 죽인 거예요. 우리는 익히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결말을 아니까요. 그리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아니까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처녀를 욕보인 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 일이 지금 암논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압살롬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암논도 아버지를 받고 압살롬도 똑같이 아버지를 받고 보았든 보지 않았든지 간에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지금 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교훈 하나는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삶은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행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그러니까 이 행함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의 행함, 우리가 행한 대로 구원을 받는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행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한 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개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실 앞에서 아이고 나무 일이지 뭐 내 일은 아니야. 예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야 라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렇게 혹여 하나님 간섭하시면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나 때문에 저렇게 일어났어 라고 하는 결과로 보지는 말되 혹여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나의 이 행위가 나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지면은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자기 성찰 정도의 기회로 삼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구약에는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계명이 분명히 있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삼족을 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분명히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일들이 혹여 나의 잘못으로 인한 일들로 결실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깜짝 놀라야죠. 깜짝 놀라야 되지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은 철저하게 행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정신, 번쩍 드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훈 하나 뽑으면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을, 지나온 삶은 되돌이킬 수 없잖아요. 앞으로 나머지 주어지는 삶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울림이 분명하게 개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뭘로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서 바르게 우리의 삶을 고쳐낼까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낼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울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오늘 분홍 색깔 옷이 참 좋습니다. 화사하니 따뜻하게 보이기도 하고 좋네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어야지 오늘 이 암논처럼, 압살롬처럼 이렇게 상대를 긴장하게 하는 것으로 사람을 놀래켜야 되겠습니까? 이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들 다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딱 암논 하나 콕 집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압살롬이 2년 동안 기다리는 것은 이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도 상당한 죄력가인 것이 오늘 분별됐네요. 뭐 했습니까? 양털을 깎았다고요. 이건 축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는 축제예요. 양털을 아무나 깎습니까? 한 마리 깎는데 그걸 사람들 다 모읍니까? 축제라니까요. 상당한 죄력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있어서 아버지를 배신을 하고 군사를 모으고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2년을 지금 기회를 지금 보고 있었잖아요. 기회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장자를 쳐내고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를까? 아버지까지도 지금 배신을 하고 맘먹고 있는 자 아닙니까? 지금 압살롬은. 그런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이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저지른 그 죄의 대가로 또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들이 어찌 될 것인가 한번 개인적으로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웃사랑으로 간단하게 나가면은 잘했다 라고 하나님 칭찬하실 것이니까 그 삶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을 잃게 되면은 아무리 기도하고 싶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싶어도 건강 나빠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목사들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네요. 여담이기는 하지만은 목사들이 처음 목회 시작할 때는 영성이 최고지. 영성으로 목회를 해야지. 무슨 목사들이 그 건강 지키겠다고 운동하고 그래.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카톡도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그 좋아하는 운동을 목회 시작한다고 딱 끊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들어서 보니까 그게 그겁니다. 새로 목회하신 분이 우리 모임에 들어왔는데 그분 카톡도 안 해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문자는 하세요. 그럴 때 문자는 한대. 그럼 그 문자로 연락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얘기기는 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각오와 그런 결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건강 잃으면 목회도 끝이에요. 병들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 똑같은 일이에요. 건강도 필요하니까 건강을 지키는 어떤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성을 또 팽개칠 수 없으니까 그 영성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인생을 살 만큼 다 사신 분들이잖아요. 건강이 최고예요. 영성이 최고예요. 하나예요. 건강 잃으면 영성도 없고, 영성 없으면 건강 아무리 좋아도 아무 쓸모 없습니다. 다 하나인 거예요. 너는 전부 다 두 개로 분리해버리니까 왜 너는 그러니?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어때요? 살아보시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무 분별하여 딱 나누지 마시고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이 영적인 일에 헌신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생사를 오늘 사무엘하 13장에서 보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옛날에는 그것에 대하여 목을 맸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면 교사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새벽 시간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마음에 간직하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침상에서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